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의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 미국 프로농구에 있어서 이 전설적인 존재인 마이클 조던이 남긴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너를 멈추게 하지 말라. 벽을 향해 뛰어갈 때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그 벽을 어떻게 오를지, 어떻게 통과할지, 어떻게 해결할지 알아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농구를 잘했다고 하는 그라 할지라도 시련이 없었던 것 아니고요, 위기가 없었던 것 아닙니다. 단지 돌파했던 것뿐이지요. 인생을 살면서 실패는 늘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별로 반갑진 않아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찾아오는 손님 중에 하나는 또 실패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인 넬슨 만델라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 실패, 좌절, 아픔을 경험하면서 남긴 말이라 더 가슴에 와닿기도 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고요, 또한 많은 순간 그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또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또한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빈번한 우리 인생사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 문제를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를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을 우리가 묵상하며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특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간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묵상의 연장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에 생겨난 또 다른 문제를 다루면서 다시 한번 신앙인이 가야 하는 길, 이것은 교회에게 되어졌던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보죠. 시리아에 위치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는요, 초대교회 이방 선교회에 있어서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파송된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선교사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로 인하여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들의 세계로까지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전초기지가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파송을 받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의 결과는 실로 놀랍기만
하죠. 수많은 이방 지역이 그 세계,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 지역의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었고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왔고 또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정말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권고, 또 주님의 약속이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서서히 진행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안디옥 교회와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말 중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져 갔던 교회에 또 다른 암초를 만나게 되는데요, 새로운 근심이 교회에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충분한 소재를 안고 있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친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잘 성장하고 아름답게 성장했던 교회에 닥쳤던 시련이 될 수 있었던 문제, 그것은 바로 두 상이한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비롯됐다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시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에 심각한 분열, 갈등이 생겨났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이 교회 안에 존재했던 상이한 유대인의 두 그룹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문제라면, 초대교회의 문제는 또 다른 방향에서 싹트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15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갈등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싹트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1절은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됐던 문제인데요, 요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전교인들이 퀴트로 같이 살펴보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에 생겨났던 문제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난 후에 어떤 유대인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는 유대인들의 도를 전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유대인들의 전통과 그리고 달과 절기를 같이 지켜야 온전한 의로움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설립된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그런 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이런 가르침을 계속하면서 교회를 혼잡스럽게, 혼란으로 이렇게 혼잡을 부추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바로 이러한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이르러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복음의 진수, 여러분, 복음의 진수가 뭡니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쳤고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세상에 유일한 기쁜 소식,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걸 가르쳤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되고 달과 절기를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유대인들과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는 적잖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런 분란에 휩싸이면 누가 손해를 보게 됩니까? 교회인 거죠. 이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럴 수도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자 교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죠. 이에 답을 구하기 위해 교회는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 중에 바울과 바나바 및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냈다, 이렇게 사도행전 15장 2절은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요,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졌던 변론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제1차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개최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였고요, 그리고 이 일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론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다, 우리의 전통인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들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렇게 종교 회의가 개최된 이후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교회 수장격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 얻는 유일한 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본인이 했던 경험, 그리고 본인이 받았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확증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달과 절기를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은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했던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찌어주는 것이다, 이건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강력하게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할례나 절기를 나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론을 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의 반론에 의해 바울과 바나바의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방 세계에 보여주신 엄청난 표적과 이적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는 유대인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까지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고 있는 변론의 논지가 뭡니까? 하나님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유대인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행하셨고, 유대인에게 보여줬던 그 동일한 방법들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구원은 할례나 유대인들의 절기나 전통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도 강력하게 변론하고 강력하게 천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곳에 참석했던 많은 이들의 변론과 증언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자 조용히 입을 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동생으로요, 당시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그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가 했던 말, 조용히 입을 열어 많은 변론과 증언을 듣고 그가 한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저는 이 야고보의 말을 여러분과 함께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주의 깊게 야고보의 말을 살펴보고자 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으며 무엇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무엇을 통해 이 시대의 교회는 다시 세워져 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종교개혁 기념 주간을 기념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의 변론을 통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첫째는요, 모든 것의 최종적 권위는 성경에 있다는 분명한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의 변론을 통해서 찾아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의 최종적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 이걸 야고보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는 모든 이들의 변론을 듣고는요,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시므온, 즉 베드로의 변론을 거론하면서 이는 베드로의 사적인 견해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어졌던 것과 베드로의 말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증언했죠. 그리고는 이 야고보는 성경에 주어졌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합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받았던 말씀들을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왕조 언약은 끝이 났는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는가?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셨지만 그 속에서도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전 세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셨고, 포로된 자들이나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됨으로 인하여 전 세계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야고보가 증명해 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구원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를 찾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보여졌던 사건이 포로 사건이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두를 향한 복음을 실행하고 계셨다. 야고보는 그 과거의 사건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해석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바른 그 해석을 야고보가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열방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열국의 횃불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한 나라로 세우는 나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다시 확인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온 세상의 구원을 성취하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야고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혈통이나 민족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야고보는 분명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변론의 특징이 뭐라고요? 야고보는요, 모든 변론을 그들의 전통이나 권위 혹은 누가 말했는가에 판단하지 않고 유일한 그들의 권위, 그리고 유일한 진리인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해내는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장로교회라고, 이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이 대부분의 교단들은 거의 원리가 동일한, 그 각항에서만 약간씩 다른 그런 어떤 헌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로교회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헌법에는 분명한 그 법의 권위 서열, 이걸 분명하게 규정을 해놨는데요. 물론 이것은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원리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법의 권위 서열 규정을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최고 권위는 성경이며, 다음으로 본총회 헌법, 그리고 각 치리회 및 속회의 규칙이나 정관, 그리고 제2의 하지의 정치문답 조례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죠. 여러분, 보여지는 바와 같이 우리 신앙의 규범과 교회 정치의 모든 원리는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되며, 그리고 성경을 뛰어넘는 권위는 없다는 것, 그것을 장로교 헌법 체계는 너무너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비단 교회 정치에만 해당되는 그런 항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권위의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에, 우리 결정, 가치관에 그 최고 권위는 우리가 누구에게 양도했는가,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의 직분으로, 혹은 우리는 이런 전통이 있어, 혹은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 하는 그들의 세습된 가치관으로 이 문제들을 판별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걸 헤아림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는 해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또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야고보는 이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가서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그 빛을 통해 이 문제를 다시 조명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답을 찾아내는 이 놀라운 해안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확인해야 되고 또 확립해야 되는 교회의 전통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야고보의 도전이 우리에게도 귀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6장에서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놀라운 영향을 발휘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일꾼들로 참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브리파 유대인들의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으로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당시 교회의 다수,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교회의 터줏대감 노릇할 수 있었던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시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들의 권리를 포기해요. 여러분, 행사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합니다. 누구에게 양도합니까? 약한 자들, 작은 자들이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모든 권리를 양도했죠. 그 결과 교회는 한층 더 성숙하고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굴복시키는 엄청난 역사를 초대교회는 만들어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낮아지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하는 방식으로 하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가장 잘 닮아 있었던 공동체,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였음을 그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다수 편에 선 것이 아니고요, 야고보는 진리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이었다가 예수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의 부르심의 이유, 그 분명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갓 깨닫고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그들에게 또 다른 것들을 혼잡스럽게 만든다면 그들은 신앙에 치명적 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방인으로서 예수 만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했던 말이 뭡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혼잡하게 만들거나 혼선을 가져올 만한 그 어떤 것들도 그들에게는 제시하지 말라는 것이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철저하게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이 온전한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 도와줄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대원칙이 뭘까? 내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대원칙은 성육신의 원칙입니다. 성육신이 뭡니까?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진히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아닙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 비참함을 스스로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지신 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죄를 친히 떠 안으신 사건, 여러분, 그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며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십자가에서 친히 모델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배울 게 참 많습니다.
내 죄가 사하여지는 엄청난 칭의의 사건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 담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보고 배울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보여야 되는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인 쯔빙글리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나도 멋진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룹니다. 상승은 엘리베이시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낮아짐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상승시킨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요. 이 원리를 그의 책을 보면 염소들을 통해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쯔빙글리는 스위스의 산 위를 걷다 이 좁은 산길에서 이렇게 마주친 두 마리의 염소를 보았는데, 이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한 마리는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좁은 길이고 이 비탈길이라 두 마리가 다 이렇게 비껴서 갈 수 없는 그런 좁은 길에 이 두 마리 염소가 만나게 된 겁니다. 양보 안 하면 서로 치고받다가 다 구덩 이게 큰 그 골짜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험난한 길이었는데, 이 두 염소가 마주쳐서는 처음에 팽팽히 맞선다 싶은 순간 쯔빙글리가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올라가려던 염소가 길가에 이렇게 바짝 엎드리더래요. 그러니까 그 위를 밟고 위에서 염소가 내려왔고요. 그리고는 이 바짝 누워있던 염소는 그 다음에 일어나서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학교에 올라갈 때 보면 저 뒤쪽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가는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그게 여고가 하나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 아파트 뒷길로 올라가는 이렇게 언덕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큰 길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길인데, 저는 놀라운 일을 목격했어요. 뭐냐면 한 사람이 1m만 양보하면 되는데 양보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이런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염소만도 못한 거죠. 여러분, 쯔빙글리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이제 그 상승, 이게 염소가 올라갈 수 있으려면 결국 뭐냐, 낮아짐, 이 바짝 엎드림이 상승의 이유였구나. 그러니까 염소가 높은 곳으로, 먹이가 풍성한 그곳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비결은 엎드림에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는 이 쯔빙글리가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이다, 이런 놀라운 원리를 그 작은 미물들을 통해서 발견하고는요, 그 신앙에 적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쯔빙글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폭삭 엎드리는 사람이 은총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야기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배려, 섬김, 그리고 포용,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장의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를 주장하며 그것만 다라고 우리가 알아도 더 알지, 야 내가 믿어도 더 믿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깨달은 사람들, 그들이 보여줬던 포용, 관용, 하나님을 닮은 낮아짐, 섬김, 희생, 이게 초대교회 성장의 원동력, 초대교회 상승의 원동력이었던 것을 우리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다운 고백으로 남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야고보를 통해 볼 수 있는 귀한 모습은 개혁하는 전통입니다. 오늘 19절 20절을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죠.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저는 교회의 여행은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맞다 틀리다, 이것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길, 교회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마치 술과 담배 문제를 거론하면 우리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로 가잖아요. 죄냐 아니냐, 구원 받냐 못 받냐. 오늘 야고보가 이방인 교회에게 금하자고 얘기했던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고 권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는 단서를 들어요. 이건 내 의견이다, 내 의견, 이렇게 단서를 듭니다.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를 실수해서 먹었다고 해서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술을 먹고 마시는 것,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름다움의 문제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어가야 될 아름다움의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의 여행은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마땅히 내게 모든 것 허락되었지만 안 하는 것, 마땅히 내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내가 너에게 나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안 하는 것, 무엇이 아름다운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위해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그 아름다움을 찾아 여행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를 뛰어넘는 가치, 그걸 초대교회가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교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져 있던 습관들, 관습들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찾아가야 될 여행이 있다는 건 포기하지 말자. 그것이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지역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마땅히 보여야 될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 아름다움을 함께 만들어가자. 야고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4가지죠.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제의에 참석하거나 제의적인 음식을 멀리하도록 힘쓰자. 음행, 근친상관, 동성애 같은 혐오스러운 그런 성적 타락에 참여하지 말자. 목매어 죽인 것, 정상적인 도축이 아닌 혐오스러운 방법으로 죽이거나 그리고 죽는 것을, 우리가 먹는 것을 금하자. 그리고 피채 먹는 것,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와 같은 것들을 함께 금함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만들어가자. 야고보가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 의견에는 이건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진리를 접한 사람들이 만들어가야 될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 이걸 만들어가자,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신원자담교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될, 부딪히게 될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풀어가야 될 것인가? 성육신의 원리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움의 원리가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우리의 관심의 공동체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어 여러분, 종교개혁의 유산을 물려받은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의 유산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중요한 2가지 유산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신자의 구원과 삶에 있어서 유일한 원칙은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유산입니다. 그 개혁의 전통에 서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 부탁받고 부여된 사명이 뭡니까?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어떻게 교회는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것인가? 함께 만들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것인가?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길,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될 가치,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흠모하며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도의 모습, 오늘 개혁교회는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도록 부름받은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굳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더욱 굳게 세워져 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탄복하며 감탄하며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자리,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함께 만들어갈 것을 우리가 그리
우리 공동체가 자라가기를, 주의 은혜가 그런 자들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 그 아름다운 도리들을 더욱 굳세게 우리의 가슴에 담게 하시고 그 진리의 도에 굳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마음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움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곳, 또 부딪히는 상황들, 만나는 사람들 속에 이 가치, 아름다움을 그리 만들어갈 줄 아는 우리 귀한 신원자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브리파와 또 헬라파가 부딪혔지만 그들은 결국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혔지만 결국은 극복하여 복음의 터 위에서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우리 신원야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들을 통해 이 아름다움들이 빚어지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며 이두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서는 신원야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